주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워야 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그리고 인간에게 성령의 유효적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으로 반응이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음이 되면은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에게 유효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의 유효적 사건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사건이 새 생명을 얻으면은 그것이 성령의 유효적 사건이 되고 그 유효적 사건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게 본다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 내가 나의 것들로 내가 나를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짐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게 만드는 그 알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지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나의 죄 때문에 라는 말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양심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얼마나 그러면 진정성 있게 우리 삶에서 이것을 대답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양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에게 해봤을 때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은 무엇이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모범 답안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 어떻게 보면 동의했기 때문에 이 동의한 것을 진정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짓 안 하니까 난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죄를 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난 그래도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잘나 보여도, 착해 보여도, 위대해 보여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좋아 보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그 진정성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의 동의를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언의 동의를 한 자. 이건 방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공회원들, 장로들, 그리고 대제장들, 제사장들이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다가오자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죄성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져 나갈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꼭 오셔서 한 번은 희생하셔야 됐습니다. 왜?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인류의 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앞에 로마 병정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즉 예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군중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중. 우리가 영화 봐서 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든지 무슨 영화를 보면은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낄낄대고 웃는 사람들, 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 병정도 이렇게 있지만 그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중입니다. 군중.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서서 그냥 구경하더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 중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도 마태복음,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에 읽은 사람들의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거기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별뚝벌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주시니,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두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무언의 동의라는 것입니다. 무언의 동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그것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린 죄를 짓는 일선에 나서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인간의 말로 맞습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방관하고 구경했던 사람과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언의 동의를 했던 사람과 우리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다, 속상하다, 슬프다, 그리고 허무하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희망이 이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허무하다. 그동안에 그것이 다 꿈이었던가? 이러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죠? 그럼 방귀 들고 일어났어야 됩니까? 방귀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고 못 박히지 못하게 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를 하나님을 봤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 질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았고 내 십자가가 됐고 여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언의 동의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 허무하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나도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언의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수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언의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무언의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어야 돼. 못 박혀 있구나.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의 십자가에 보고 우리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무언의 동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 위에서 무언의 동의를 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징조가 있었습니다. 징조. 이 징조를 안 사람이 있었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난주에 다음 주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예,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동방박사들.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점술가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점술가에다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왜 왔을까요? 집사님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별을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이게 다음 주면 집사님한테 상품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아직 한 주가 모자라서 별을 보고 왔어요. 우리 잘 아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왕, 즉 메시아라는 기이한 왕이 탄생을 가르쳐주는 그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고 긴 여정을 해서 온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알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자, 점술가들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어쨌든 하늘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뭐예요? 헤로데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생각에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셨느냐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이 말은 메시아가 어디 나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아수르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을 때 유대인을 보던 이 점술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알았다고 그 사람들도 기다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또 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메시아가 났구나 이 사람들을 알고 왔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로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 나라 사람들도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를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은 그 징조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메시아로서의 해야 되는 행동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적을 일으켜서 징조를 반드시 나타내셔야 되는, 증언하셔야 되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메시아임을 증명해내시는데 그것 또한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인 것을 여쭤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사야서 말씀을 당신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4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릴 것임이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마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고 요한은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으로선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그 어미에 대해 가장 복된 태다라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증거를 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무지합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가시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족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는 성경을 몰라서 무지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꽉 차서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게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장 큰 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무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제 잘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10독을 넘게 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은요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무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똘똘 뭉침이 남은 섬기고 뭔 하지만은 그대로 영적 무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가고 그 사람이 결국엔 실족하여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내가 동참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내가 동참했는가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되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무지에 살아가면은 우리가 영적인 무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와 그 실족했던 자와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지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행동하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지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습니다. 우리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영적 무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무언의 동의 그리고 영적 무지, 결국 이것은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하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착각하며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무지, 그리고 영적 무지와 삶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의 동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무언의 동의를 하는 자들이 짓는 죄라는 지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무언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무지를 스스럼 없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자는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여기며 교만하게 나가는 것,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모르게 무언의 동의 예수님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오늘 오전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데 뭐래? 내 몸 불살라 줬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 무언의 동의,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로부터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무엇이에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원하시면 계속해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우리 무언의 동의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달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부활하지 마시고 계속 거기서 고난 당하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죄는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밀접하게 있고 가까이 있고 자주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계세요. 예수님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사는 것.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내려오지 마세요. 당신 거기 계속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된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미련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직도 미련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 계십니까? 그럼 우리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양심으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 가슴 속에서 울림이 되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서 울림이 돼서 우리 삶 속에서 눈물이 흘러지는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예수님 그 자리에 다시 계세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서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영적인 무지 잡히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의 삶이 얼마나 청산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살고 있는지는 우리 반드시 매일매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예배 다 드려도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웃에게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그건 사랑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은 우리가 그 실수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린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지 않은 것, 낡은 것, 그것은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해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소중하고 내 목숨과 바꾸기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것이라도 그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죄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무언에 동의하고 있고 영적 무지에 빠지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내가 모르네요, 기쁨 주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에이씨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그런데 내가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남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 이 영화라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지 효은이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건 효은의 관점에서여야 돼요. 내 관점에서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제발 영적인 무지에서 나는 이것을 구원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못된 내 성격, 못된 것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래, 못 보는 것 때문에 영적 무지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죄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거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평안의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받고 땅에 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갑절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지 않은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그 종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와 함께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린 주님께 귀한 것 받았고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함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생각함에 주님께 송구하고 그 송구함 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과연 정말 구원받은 자임이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땐 또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또 악함을 나타내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정말 그러기에 저희들이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결단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을 믿고 갑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계획은 놀라우신 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오니 저희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정말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그 아픔을 경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눈을 밝히사 저희들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새로워짐에 고난이나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을 당치 않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